얼쑤 2021년 설명절을 맞아 부천동강교회 목회자들이 아주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다던데. 아이고, 그럼 어떤 찬양인디 그려? 이런 찬양이다. 얼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얼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얼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날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얼쑤! 할렐루야. 아멘. 집안에서도 또 찬양하면서 흥겹게 또 어깨춤 추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아멘. 시간 같이 가정에서 계시지만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예수님 좋다고 찬양하십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복된 길이라 항상
가셨소. 나 예수가 나의 예수가 좋다오. 예수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항상 내게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아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시죠? 우리 계속해서 힘있게 즐겁게 찬양하십시다. 사람을 보며 헤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써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헤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써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헤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써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헤이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이 설 명절 특별히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예수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네, 이번 설 명절에 저희 부천동강교회에서는 특별히 또 모이기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동강교회 온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주님 안에서 한 몸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설 특별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서는 특별히 동강교회 당연히 어른이시고 소개와 수식어가 필요 없는 우리 유철랑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덕담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명절을 맞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복이 되세요 이런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평생 살아보니까요, 내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것도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되게 할 역량이 내게 없는 거예요. 제가 40도 안 돼요 부천동광교회 젊은 목사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마디 말은, 하나님, 나를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나 목사가 되어야 이 교회가 됩니다. 내가 되면 교회가 되는 거고 내가 안 되면 교회가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늘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하셨어요. 그 복이 되라, 그러면 복이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복 있는 사람이란 번성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안 되면 환경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인간이 되면 나는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하면서 살아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불행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 왜 그럴까요? 환경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되면 복인 내가 모든 것을 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꾀를 낸다는 것이 살 꾀가 아니에요. 잘 될 꾀가 아니에요. 망할 꾀를 내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꾀거든요.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악인의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숯불이 있는 길로 가며 숯불을 밟는다면 그 발이 될 수밖에 없죠. 망하는 길로 가면은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이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이걸 알고 스스로 자제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지 않아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 어린 시절은 참 하나도 본받을 만한 일이 없는,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본받을 만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너 누구 아무개 하고 놀지 마. 너 아무개 하고 놀지 마.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선배에 있었는데 그 책을 다 빌려다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은 뭐예요? 그 공부 잘하고 모범생인 내 선배같이 내 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저를 선배의 책을 빌려다가 그 책을 읽고 공부하도록 했어요. 명절을 맞았습니다. 저더러 덕담하라고 그러는데 덕담이 뭘까요? 잘 되라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덕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가 아니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설교 많이 들으셨죠? 다윗이 길가에 떨어진 돌멩이 주워가지고 물매 담아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켰고 골리앗이 쓰러졌고 칼을 뽑아 그 목을 베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되게 하시는 분인데 뭐가 되게 하는 분이 하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되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되게 하시는 분인데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간다,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산다, 이거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제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간 거,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나의 어린 시절을 아는 어떤 오래된 친구가 너 지금 뭐 하냐 그러길래 나 목사야.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더러 그래요. 네가 목사야? 도저히 될 수 없는 내가, 인간 될 수 없는 내가 아니 목사가 되다니. 그 친구가 나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내가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되게 하시고 어머니는 어머니 되게 하시고 아들 되게 하고 딸 되게 하십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셨습니다. 저희들 모두 다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복이 되므로 내 인생이 복된 인생,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보다 여러분 복이 되십시오. 오늘 원로 목사님 덕담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또 우리 어른들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신 소명대로 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명절인데 다들 잘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정에서 또 원근 각처에서 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그래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과 함께 좀 흥있게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저희들 사물까지 준비했는데 원래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배워서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작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한복도 차려입고 장기자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이때라도 자녀들 보고 싶으실 텐데 또 손주 보고 싶으실 텐데 보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위로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이 기쁨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유언의 대목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못하는 이유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말을 못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녀들에게 말을 못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아마 말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에서처럼 다윗도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때로는 자신의 죄책감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자녀에게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야 될 때 못 가르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자격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계속해서 내가 그런 자격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녀들에게 바른 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잘못 살았다고 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죄책감 때문에 가르쳐야 될 것을 못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윗은 아마 죽을 때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 70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 대목인데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다윗도 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왕도 별 수 없는 겁니다.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다윗도 이제 조상들이 갔던 길, 부모가 갔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에게 죽음이 임박한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다윗은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이가 어렸던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데 그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가 15살 정도라고 말합니다. 15살,
역대상 22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 아버지, 70된 아버지의 입장에서 15살 된 아들이 어리고 미숙해 보였던 겁니다. 이 아들이 성전 건축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아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담대한 힘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고, 대장부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너의 남자됨을 보여라. 원어적인 의미는 너의 남자됨을 보여주고 증명하라입니다. 너가 대장부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15살짜리 남자아이지만 너가 대장부 된 것을, 너가 하나님이 세운 왕인 것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너 대장부가 돼, 너 이런 사람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제 이 아이를 더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가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하면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답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다울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은 대장부가 되는 방법,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대장부가 되는 것은 뭐 어디 가서 담력 훈련을 하고 어떤 학교에 가서 무엇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로는 모세오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이 대장부가 되는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군사, 정치,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군사 전략을 더 공부하고 정치학을 더 공부하고 세상에 많은 학문을 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장부가 되는 방법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그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이 대장부가 되는 것이고 너의 남자다움을 증명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장례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발인하기 위해서 위에 이제 관이 놓여 있고 이제 식구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오늘 누워있는 분에게 드린다면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 할까요? 경제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정치 이야기 할까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얘야,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너의 소명을 다해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라. 아버지는, 어머니는 너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끝에 가서 가져오고 바다 끝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에 있고 내 입에 가까이 있고 너 호흡에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기록된 대로 행한다면 그게 대장부가 되는 길이다. 그것이 왕의 길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세워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좋지 얼마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옆에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다 하나님 말씀 100% 지키는 사람 못 됩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살아갑시다. 지난주에 제가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이 쓴 Through My Father's Eyes라고 하는, 나의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는데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늘 궁금했어요.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 있으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늘 궁금했어요. 어른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우리 시대의 가장 영적인 지도자는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때 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 생각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늘 이야기했던 것은 영리한 설교보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더 똑똑한, 더 지식이 있는 설교를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나는 문을 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리하게 공부하고 영리하게 사는 것 좋아 보이죠. 하지만 인생을 장기적으로 단순히 이 땅에서 100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진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것을 다윗처럼 아주 마지막에 깨닫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거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조를, 다윗 왕조를 다윗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니 아니하리라 하신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만일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 말씀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이루는 것보다는 말씀이 이룰 수 있도록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왕 대신 예수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시는 기회들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제끼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대장부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마지막 유언을 솔로몬은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죠. 성전 건축도 하고요.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도 유효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정한 기간 동안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유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또 권력에 빠지게 됩니다. 또 자기의 생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항상 다윗 같았는지 같지 않았는지 기준을 삼는다고요. 다윗도 넘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찾았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기회를 주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은
잘못했을 때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2번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같이 못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에게, 다른 신들에게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유언이, 그 유효기간이 조금 더 지속되고 그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심지어 넘어졌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라도 돌이키면 좋았을 텐데, 첫 번째 돌이키지 못했다면 2번째 나타나셨을 때 돌이키면 좋았을 텐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가장 역사적으로는 위대한 왕이고 많은 성공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지막은 참 안타까운 삶으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덕담, 삶의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젊은 목사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다윗의 마지막 말씀이 저에게 생각이 났어요. 70의 인생의 끝에 던져주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고 나도 끝까지 잘해야겠다. 여러분,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잘할 때도 있었지만 못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실패가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다 이런저런 말들 하지만 오늘 들으신 덕담처럼 환경보다는 여러분이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 땅에서 육체 삶을 마감하기 전에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죽는 것,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삶, 이 삶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새기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축복 다 좋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십시오. 너는 복이다. 하나님이 너를 복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말씀만 따라 살면 너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못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괜찮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복이 저에게,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새해 첫 번째 찬양이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떤 때보다도 한번 신명나게 놀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얼쑤 신명나게 찬양해보라 하셔서 한번 찬양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찬양하는 건데 그리는데? 이렇게 찬양한다. 얼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얼쑤 예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나이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나이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이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나이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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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노래하고 춤추고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되겠죠. 새해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쁨을 잃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없다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행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명하실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형통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며 우리 모두 여러분들께 세배 한번 드릴까요? 네, 우리 아이들은 눈 감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만 우리 세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동감교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주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이 되셨기에 저도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딸들이 하나님 에스더 같은 왕비 같은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 같은 이 바벨론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위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신이 그 영혼이 마지막까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억력이 쇠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혼자 있으며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를 복으로 삼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